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걸음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연찮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우연찮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가셨고, 우연찮게 예수님께서 배를 탔는데 폭풍우를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고생하셨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이나 다니는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살던 땅은 남유다와 북쪽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전혀 신경도 안 썼고요,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을 가려고 할 때면 가까운 거리인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인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 나봇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땅입니다.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어 가지고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아합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간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람과 이삭과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주신 땅, 그 땅이 사마리아 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은 가나안 땅이면서도 다니지 않는 길이 되었는가요? 여러분, 그곳에 먹을 물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물이었으니까 먹을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그곳에 농사를 짓지 못할 황폐한 곳인가요? 그러나 다니지 못할 것도 농사 짓지 못할 것도 아닌 남들이 탐낼 만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 땅이요. 그렇게 탐나는 땅인데, 좋은 땅인데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왜 다니지 않았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가나안 땅이지만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피하여 다녔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자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강행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 아수르 전국으로 막 흩어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억지로 그곳에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호남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되었고 그 땅은 이방인이 거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은 남유대와는 조금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립니다. 원주민들이 그래도 약간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은 무시되고 자신들의 장소에서 신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통성의 문제가 있고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다니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너무나 무시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만 이해하신다면 그러한 일들을 막 벌여도 그들은 꼼짝 안 할 거예요. 그 마음밭이 그래요. 왜?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그곳에 이방인이 산다고 가지 않았던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것. 사람이 산다라는 것보다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상과 이방인으로 더럽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땅으로 다녀야 했기에 그곳을 벗어나 왕의 대로인 길르앗 땅으로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방인이 다니는 거룩하지도 않은 더럽혀진 그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들어가면 안 돼? 왜? 거기는 더럽혀졌고 거기는 이방인이 살고 거기는 우상으로 득실득실 거리기 때문에 저 땅으로 가면 안 돼라고 규정한 그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니는 길을 예수님은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길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막 성경 공부하다가 부모가 따라온 줄 알고 막 한참 갔다가 예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길을 너무나 잘 알아요. 매년 이스라엘 남자라면 예루살렘에 가야 하기에 너무나 그 길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내가 부정해질래? 라는 것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척 급하거나 무신장 바쁘지 않으면
정말로 무진장 바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다 하면 반드시 무엇을 행해야지 돼요? 그들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제스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더러워졌어요 하고 정결의식을 행해야지 돼요. 내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해야지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을까요? 급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전 정결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결 의식을 행하였어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다 같이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아들로서 확실하게 하셨다고 막 이랍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말입니다, 성전을 발칵 뒤집는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이권이 달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상인들은 과연 그 사건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거예요.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을 휘둘러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성전을 막 어지럽혀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둘째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한 그 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귀에 들어가요. 성전을 더럽힌 것만 해도 지금 막 열받쳐 있는데 거기에 이 얘기까지 들었으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당장 때려잡아야 되겠다,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를 어떻게 가만히 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들켰다 튀자, 뭐하죠? 튀자, 들켰다 튀자.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막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성을 지나가지고 왕의 대로로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쫓아가지고 여기 있구나 하고 턱 하고 잡히는 거예요. 여기 있구나 하고 턱 하고 잡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길밖에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요. 여리고로 가가지고 왕의 대로를 이렇게 도망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안 도망가시고 어디로 도망가세요? 사마리아 땅으로 탁 하고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걸어.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들을 피할 길은 그 길뿐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셔. 권사님 들춰보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자마자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물가에 지쳐가지고 턱 하고 주저앉아요. 얼마나 급해가셨든지 피곤해가지고 턱 하고 주저앉아요, 우물가에. 그래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제자들이 12명이 몽땅 다 일어나가지고 지쳐있는 예수님을 놔두고 12명이 몽땅 다 마을로 내려가요. 왜 내려갑니까? 한 가지를 구하러 가요. 음식을 구하러 가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말이야, 누가? 가룟 유다 참 안 됐다.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움직일 때 말이에요, 뭘 준비했어야지 돼요, 권사님? 먹을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출발을 해야죠. 예수님 먹을 음식도 가지고 못 출발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먹을 음식도 가지고 못 출발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급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한 이틀 걸리니까 우리 이틀치 음식 가가지고 샀을 거예요. 근데 살 여유가 없어. 평상시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나와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탁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 길은 뭐예요? 더러운 곳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입니다. 이곳은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버려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들어가다니,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막았을 거예요. 12 제자 전체가 다 그냥 다 뜯어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했으면. 근데 제자들이 하나도 안 말렸어요. 왜 안 말렸어요?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도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예수님께서 뛰어 들어간 곳으로 제자들이 얼떨게 들어가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네. 그런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더러운 곳에 왜 가셨을까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절절절절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신이 몸소 가르치셨어요. 무엇 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가지고 가르치셨다고, 제자들을. 그런데 말씀도 가르치셨지만은 그의 행동으로, 몸으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 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에브라임 땅에, 사마리아 땅에, 부정한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드러내시기 위한 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친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과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과 사마리아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악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땅이 부정하여 죄악의 땅인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여인은 부정하다 못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을 깃는 시간인 이른 아침에 우물에 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피해 정오 12시에 우물로 간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사마리아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찬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병든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 유대인이 부정한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어찌 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어찌 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이곳에서 물을 마시려면 물기를 그릇이 없어서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죽은 영혼이기에 생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해서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물이 깊다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역사가 오래된 것을 의미해요. 역사 하니까 참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 역사가 깊다고 해서 생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역사가 깊다고 해서 그곳에서 생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오래 믿어도 생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절에 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지 않아요? 왜 불쌍한 거예요? 내게 있는 생수가 저 사람한테는 없어. 내게 있는 생수가 저 사람한테는 없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왜? 내게 있는 생수가 저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게 있는 생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에게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된 것에, 역사가 깊은 것에 혹은 세상의 풍조를 의지하면 생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찾아다닙니다. 오래된 나무, 오래된 산, 돌, 학연, 지연, 인간관계, 물질 등등. 그러나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애는 예수님으로부터 목마름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받으러 우물로 달려옵니다. 아니, 우물 곁에 예수님에게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해결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목마름의 해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영원한 해결을 하는 비결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셔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생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배에서 날마다 흘러 넘쳐서
동탄 제일교회로부터 이 인근의 모든 분들에게 다 흘러넘쳐서 귀한 자들이 생수로 가득 차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